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포함된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해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돼지야, 이 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이 개나 돼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욕할 때 쓰는 욕입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아라. 알겠지? 야, 근데 넌 돼지구나. 너 아주 개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한 비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 중 하나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야, 다른 사람이 뭐 어떻다고 저떻다고 비판할 거 없어. 너나 잘해. 네 눈 속에 들보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 문제를 자기 내면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말고 세상이 어쩌니 저쩌니 따지지 말고 그저 자기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 구약의 예언자, 특히 아모스가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쳤던 그 말씀과 너무나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일부의 사람을 개다, 돼지다 말씀을 하시고 또 모든 세상의 문제를 그러면 다 내면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쉽사리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글들을 좀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진 보어링이라는 학자의 해석이 꽤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처럼 일체의 비판을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그럼 어디에서부터 살펴보면 좋을까? 이 번역의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역 개정 성경, 그다음에 새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개정판을 그 1절의 말씀을 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새번역 성경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보면 여러분 동일한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비판, 판단 또는 심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이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떤 번역이 가장 타당할까?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앞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갈릴리 마을에 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막 고쳐주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소위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무슨 평범한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게 오늘 배경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1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싶지 않거든 너의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2절을 읽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비판하면 안 되는가, 판단하면 안 되는가, 또는 재판을 하면 안 되는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비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비판과 판단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했는가?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아주 막 그냥 엄청나게 까고 비판하고 심판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푼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로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게 되면 그것이 곧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이야기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새가족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오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구역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런 다양한 신앙의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참 내 마음에 참 좋아요. 만나면 막 힘이 나요. 함께하면 너무나 대화도 잘 되고 행복해요. 사역을 하면 모든 게 그냥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딪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사역을 하는 게 그냥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권사나 또는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성도 다른 한 분 한 분 다 예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이 영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판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판단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심판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자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는가? 이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감각 기관 가운데 시각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보면 참 예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문제입니다. 시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 엄청나게 커다란 널판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눈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이게 편파적입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내로남불이에요. 남들이 하는 것은 잘못만 보이고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남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판이 많아지고 판단이 쉬워지는데 나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각의 문제도 아니고 눈의 문제도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깨달음의 문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마음의 깨달음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4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좀 봐라. 좀 대충 보지 말고 잘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그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비판하느냐? 이게 올바른 비판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5절에 주님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게 올바른 순서가 되느냐? 그게 5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순서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밝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그냥 묻어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데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제 깨끗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너무나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완벽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지니까 밝히 보게 된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흔히 하는 이야기로 확증 편향을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벗겨지니까, 마치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때 그 눈에 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처럼 그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제대로 보게 된 거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볼 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떳떳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고 자아 비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연후에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눈을 뜨고 확증 편향을 버리고 세상을 대하든지 이웃을 대하든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 티를 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과거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어느 교회 청년부로부터 집회 인도 요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 교회가 정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멀찌감치해서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 앞에 현관에서 막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뻐끔뻐끔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는 기간 내내 이 청년들을 막 다그치고 꾸중하고 나무랐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 청년들이 그날 현관에서 담배를 핀 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냐? 옛날에 이 전화기 통화를 할 때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뭐 한 거냐면 전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 목사님 보기에 담배 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 정전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청년들이 막 그냥 분주하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던 건데 이게 마치 담배 피우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꾸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공감이 참 많이 됐어요. 맞아. 나도 그럴 때 있었는데.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또는 잘못 봄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옳지 못한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밝게 떠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역자들이나 다음 세대의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교회를 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왜 자녀가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 아이들은 교회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분위기, 나를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났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힘들어서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많이 주면 됩니까? 얘들이 좋아하는 간식 많이 주면 됩니까? 얘들이 좋아할 만한 거 호기심을 많이 자극을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본질이 뭡니까, 그럼? 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돼요. 예배를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교사들이 얘들을 많이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교회 왜 떠날까?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힘들어서. 부모가 가정에서 서로 싸우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당을 종종 갑니다. 그런데 때로 이 막 얼굴이 막 그냥 화끈화끈 막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저기 다른 교회 성도님들, 그분들하고 밥 먹을 때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대접하는 성도님이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을 하대할 때입니다. 언니, 이모, 내가 오늘 이렇게 아주 존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와? 오늘 서비스가 이게 뭐야? 이러면은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굴이 그냥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화끈거립니다. 말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웃고 이제 웃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불이 나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구나.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구나.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제 교회에 나갈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그냥 성도님들 식당에 가시잖아요. 식당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뭐 식사하시다 보면 어머 우리 장로님 안녕하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언니, 이모, 이게 뭐야? 조금까지 분명히 지금 얼마 전까지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서로 하면서 깔깔깔깔 그러다가 뭐 음식 조금 흘렸다고, 조금 늦게 나온다고 거기다 대놓고 막 그냥 사람을 막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뭐부터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아라, 왜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할까? 그럼 뭐 하면 좋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길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른들이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교회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존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교회에 처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